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와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시면서 먹어야 살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먹기 위해서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한 분이 쓴 글입니다. 아침에 침대의 커튼을 치우고 밥상을 받는다. 같은 입원실 환자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는다.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앞사람이 숟가락을 든다. 앞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먹는다. 서로 보고 먹는다. 꾸역꾸역 삼킨다. 버티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100% 확신이 아닐지라도 버텨야 살 수 있다는 마음을 서로 읽는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짐을 느낀다. 밥을 먹고 있는 존재를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의식적으로 서로를 힐끗 본다. 아침의 대화를 이렇게 말없이 눈치로 한다. 오늘도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서로 응원한다.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아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 힘이다. 사람의 근원적 생명력은 먹는 것이다. 백혈병 환자로서 독한 약을 견뎌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그 심정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더구나 같은 입원실 환자들끼리 서로 먹는 것으로 응원하고 버텨내면서 그렇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치료의 기회를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 연대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혼자라면 힘들 텐데 함께라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일컫는 또 다른 어쩌면 더 친숙한 표현이 식구입니다. 밥식자의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구멍들, 그 조합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가족으로서 주일 애찬도 그렇고 또 여름 이야기 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맛깔스럽게 만드는지 참 먹는 것으로도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 체형이나 성격까지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집니다.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성격도 그리고 걸리는 병도 채식 좋아하는 사람들만 걸리기 쉬운 병이 있는가 하면 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성격이 먹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또 그래서 걸리는 병도 그쪽에 또 따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웰빙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웰빙 그러면 복지, 행복, 안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웰빙이란 단어를 먼저 쓸 때 연상되는 것은 무엇을 잘 먹느냐, 맛있게 먹느냐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만큼 웰빙의 삶을 위해서 행복한 복지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는다면 맛모르고 먹을 수도 있겠고 먹은 다음에도 밥알이 곤두서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정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돈 많이 낼 후원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미국은 또 그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 초대된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해요.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값어치를 생각해 본다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워렌 버핏하고 먹는 건데, 아무튼 이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고,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 식사 티켓을 경매를 내는데 30억, 40억이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2억 원. 여러분들은 웬만큼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튼 밥 한 끼 먹는데 26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냥 패스트푸드입니다. 저런 거 뭐 10,000원 안팎이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저거 한 번 먹겠다고 262억 원을 냅니다. 물론 버핏이 인마이 포켓 하지 않고 그것을 자선재단에 기부를 해서 또 필요한 데 쓰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억 돈을 선뜻 쓰는 것 쉽지 않을 텐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흔쾌히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는 그런 기회 가질 수 없겠죠. 아주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16,000원짜리 책 한 권 사면 됩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읽어보면 거기서 하는 얘기들 다 나와 있다고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먹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사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하늘 식탁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이 직접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실 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단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통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요, 슬픔이 너무 크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요, 소리가 들려도 내 귀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제자는 절망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 예루살렘보다 엠마오가 아래쪽이기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밤이 어스름 깊어지는 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석양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석양을 향해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속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지 아니할 때에 그냥 말씀은 귀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에 말씀에 대한 관심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는 내가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인격적인 결단의 행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 만나 주시고자 미리 준비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예배할 때 성찬을 통해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성찬 받은 자의 나의 삶을,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4개의 동사는 성찬의 의미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또 성찬 받은 자들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사, 수많은 떡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그것을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 있는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세워 우리를 사용하신다. 가지사,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한다고 아무나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뭐가 씌우면, 그냥 사랑할 마음이 생겨지면 눈에 한꺼풀 씌워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붙잡고 나랑 살아주세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아내로서, 내 남편으로 평생 살아갈 사람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것이 가톨릭에서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생명이 담긴, 예수 사랑이 담긴 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그 빵이 복된 것처럼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은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지사, 선택받은 자입니다. 축사시사,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떼어주십니다. 한 덩어리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밀알 하나하나들이 다 바스러져 그 형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루들이 또다시 반죽의 과정과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부풀어 올라야 되고, 그리고 고온을 견디면서 구워질 때 비로소 한 개의 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박이라는 찬양 자주 부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아멘. 여러분, 원한다고 하면, 바란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떼어주셨다.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제 희생하는 자, 그렇게 깨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떼어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에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은 우리들은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나누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참 잘하고 있고 더 잘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열심을 가지고 강권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더 가려 하시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으시고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까지 가시든지 그분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닌데, 제자들은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속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있기 원해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그 강권하는 열심이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 라틴어로 세크라멘톰이라고 합니다. 신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 그 성찬, 우리가 참여할 때 내 몸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내 살 속에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 속에 피가 되는,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인 것을 이 성찬을 통해 또다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성찬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면서 하늘 식탁인 성찬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찬을 하는 날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허락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화해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영접하며 그 안에서 용서와 새 생명,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새로운 사귐이 그들에게 선사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의 교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완성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살과 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서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공동체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기쁨은 완전해집니다. 말씀 아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은 성찬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고자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확증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또다시 발걸음 옮겨갑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생명 내 속에 있음을, 예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음을, 예수 십자가 내 삶의 한가운데 든든히 서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2024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